꽤 오래전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들의 그 음식, 먹거리에 대한 문화도 그리고 그 관심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웰빙 푸드라고 하는 유기농 그런 음식이에요. 그전에는 뭐 유기농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식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먹는 거니까 이렇게 먹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웰빙 이런 바람이 불더니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 유기농 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인공적인 그런 것을 사료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자연 그대로 농약 부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자랐다 해서 다른 것들보다 비싸죠. 예, 유기농 음식은 다른 것들보다 비싸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뉴저지에서 이렇게 섬길 때에 한 아침 기도 그 새벽 기도 마치고 한 분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유기농인지 아닌지 아는 분 있습니까? 예.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야채가 유기농인지 아닌지 뭐 과일이 유기농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유기농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웠거니 하고 이제 그거를 생산해낸 사람을 믿고 그것을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나쁜 사람들은 일반 음식인데 일반 채소고 일반 과일인데 그 유기농 스티커만 붙여가지고 더 비싸게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우리는 잘 구별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2007년도인가요? 중국에 이제 단기 선교로 대학생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사역까지 다 마치고 거기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를 데려오고 간 시장이 있었는데 짝퉁 시장이었어요. 짝퉁 시장.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짝퉁 물건을 많고 또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신기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쭉 이렇게 봤는데 짝퉁에도 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짝퉁에도 A급, B급, C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대로 C급보다 A급이 훨씬 좋은 거예요. 짝퉁 중에서. 다 가짜인데 그 중에서도 급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특 A가 있는데 그거는 밖에 매대 이렇게 펼쳐놓지 않고 일로 와라 이러면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샥 보여주고 이게 이제 진짜로 똑같은 거고 너무 좋은 거다 이러면서 가격을 막 이렇게 비싸게 부르죠.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 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값을 그대로 주고 사면 바가지죠. 바보예요. 그렇게 사면. 그래서 적어도 한 70% 이상은 제일 처음에 훅 자르고, 그렇게 해야 이게 뭐 딜이 가능하지. 사실은 뭐 그거 다 주고 사면은 완전 바가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뭐 먹고, 뭐 입고, 신는 것에만 짝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종교에도 짝퉁이 있어요. 종교처럼 보이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이비. 그리고 이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기독교 아닌데 같은 기독교 안에 있지만 요즘은 잘못된 신학,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성도들을 자꾸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작금의 현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지난주 본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몰래 뭐만 뵌 거예요? 옷자락만 살짝 뵀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사울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막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울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가 나보다 훨씬 의롭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였어요. 눈물은 있었고 말은 있었지만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 짝퉁 회개였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요, 무엇이 참 회개인가, 무엇이 거짓 회개인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과 또한 은혜가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회개와요, 거짓 회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가 아닌가 이거를 잘 보면 돼요. 소리 높여 운다라고 해서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은 울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회개 가운데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통회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느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아요. 언뜻 보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주 막연하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17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학대하였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은 못되게 굴었는데 너는 나에게 참 잘해줬으니까 네가 나보다 참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의미로 미안한 거예요. 다윗에게. 미안한 거. 그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기인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한 말 속에는 뭐가 없어요? 자신의 그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악함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왜 악한 것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악인이 있는지에 대한 인정과 참회가 쏙 빠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회개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그 전체 삶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세바를 범한 거.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사건을 은폐한 거죠. 그리고 우리아를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 제일 앞으로 보내서 죽게 만든 거죠. 가장 큰 범죄였어요. 또 다른 범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인구를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치셨던 다윗의 큰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과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범했음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세바를 범하고 완전히 은폐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제는 모든 것들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했던 1년이 지난 어느 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래서 나단에게 그 죄를 지적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한번 화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사울하고 뭐가 달라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절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겠다라고 조금만 벌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의 죄악 자체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북북 문질러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예.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죄 자체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마치 세탁기처럼 지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악을 씻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물은 나는데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번역했어요. 메시지 성경 보니까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자신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예?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나밖에 모른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뭐가 알아요? 내가 지은 죄가 알아요. 죄가. 그러니까 그 죄악이 끊임없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양심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죄를 의식하는 거고 또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죄가 나에게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지는 않을까.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을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1년 동안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지만 그의 영적으로는 너무나 황폐해져 갔고 피폐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그 성령이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서 조금도 그것을 감추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런 회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단순히 미안하고 유감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그 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막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개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그 회개가 너무 피상적인 단계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요즘 TV를 보면 아무리 큰 죄를, 역사적인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전두환 같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그 죄를 범했는지 끝까지 부정하잖아요. 나중에 역사가 판가름할 거다라는 모호한 말만 하지. 사실은 그쵸,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습니까? 또 그 사람 외에도 요즘에 큰 죄를 범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미안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냥 진짜로 미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입술로 그냥 그 단계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건지 그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죄의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즉 우리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서 혹은 고난주간에만 1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수를 매일 하듯이, 그죠? 매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심령을 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그래서 정결케 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안 하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뭐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 밥 안 먹어도 되지, 그런 분도 없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참 회개와 거짓 회개를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즉 겉으로는요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말뿐인 회개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가 주는 원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회개의 뜻으로 쓰인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그런데 이 슈브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돌아온다, 돌이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즉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 누구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갔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그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슈브, 회개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고개를 돌리는 정도의 방향 전환이 아니에요. 완전한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고 있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전환.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이렇게 타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가 고개만 이렇게 뒤로 돌린다고 이 자전거가 뒤로 가나요? 아니에요. 그죠? 고개만 뒤로 하고 이 자전거를 계속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나죠. 방향 전환은 고개만 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가고 있던 그 삶의 방향대, 운전대를 방향을 뒤로 해야 완전히 그게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신약에 쓰인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이아. 그런데 이 단어는 뭐냐면 깨달아 변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달아 변화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는 또 따로 있고요.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가 더 본질적이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의 회개라는 단어에 의거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울의 회개는 정말 진정한 회개였습니까? 사울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자신이 다윗을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추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무 잘못된 것임을 알아서 그때 이후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20절에 보면은요, 심지어 다윗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후손까지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정말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그때까지의 삶을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이러한 것들을 맹세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것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26장에 보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다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군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내용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번복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큰 소리로 울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라고 해서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까 완전한 돌이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한 그 죄가 있다면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진정한 회개가 아닌 피상적인 입술만의 회개로 그냥 머물렀을 때가 그래도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해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결단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또 똑같은 죄를 범할 때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 영화인데요. 투캅스라는 영화, 한국에서 엄청 히트한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투캅스라는 영화의 안성기, 국민 배우 안성기가 이제 부패한 경찰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온갖 부패와 비리를 막 다 저지릅니다. 뒷돈 받고, 가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안성기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막 눈물로 이렇게 막 회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그 영화 극장에 있는 사람은 다 웃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다르니까. 교회 가서는 막 이렇게 눈물을 짜면서 막 회개해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온갖 비리경찰, 부패경찰이에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그렇게 풍작거리로 한 모습.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여자 개그맨이 좀 껄렁거리는 옷차림하고 막 이렇게 막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코미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이제 점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 보러 간 그 집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유 나 교회 다녀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욕감이 느껴졌어요. 모욕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얼마나 거룩한 단어예요. 할렐루야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인데 어떻게 보면 이 TV에서 풍자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창피하고 비참한지 안타까웠어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요즘 사람들 쿨하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쿨하다. 멋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유, 쿨하지 않아. 멋있지 않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점 더 숫자가 사라지고 있죠. 신앙적으로 보면 참 암담한 현실이에요. 몇몇 교회 현실이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체적인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그런 모습들이 몇몇 타락한 어떤 윤리적으로 막 신문에 나오는 그런 몇몇 목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 전체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더 추구하는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 나의 욕망을 위해 신앙의 이름을 이용하지는 않았나. 거짓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나. 라는 참회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하였지만 때마다 하였지만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고 다시 그냥 그 전에 죄 지었던 그런 행위로 습관으로 또 쉽게 돌아가 버리지는 않았는가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모습, 교회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너무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잘 자라고 신앙적으로 견고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귀한 아동부, 또한 학생부, 우리 유치부, 유아부, 청년부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해서 무엇보다도 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주님의 그런 나라로 하나님 다스리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의 소망은요, 청년들에게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랑 직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가 나오려면 그 전제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여기서 순서를 한번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의 전인적인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달을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논리로 그럴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들 안에 비춰줘야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의 본질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님 J.C. 라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듭났는가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화가 거룩해지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책의 제목이 거듭났는가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크리스천으로 믿어요. 생각을 해요.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충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저자가 거듭남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 저자의 주장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죄를 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안 지은 척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선하는 거, 그게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를 하여도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하고 진정으로 그 삶에 회개의 열매가 없이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혹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진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이제 다시는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